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다 이루었다. 성경에서 가장 짧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고 또 이 독립침례교회의 특성이 영혼의 자유, 이걸 추구합니다. 또한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확실히 가르쳐 줍니다. 이제까지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알고자 했는데 참다운 복음에는 우리의 행위는 헛되고 복된 소식은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래서 복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많은 이 종교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극단적인 차이점은 내가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느냐의 차이입니다. 모든 종교는 자신의 가진 재물, 자신의 노력, 자신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분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그분이 도저히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그래서 복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자 자신의 노력의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지만 복음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들어와서 그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다운 복음을 안다면 행위가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햇볕을 쬐면 식물이 잘 자랍니다. 햇볕을 쬐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도 시들시들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빛을 쬐었다면 당연히 그 복음의 빛의 영향력 때문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자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은혜가 인격체가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 드러나는 결실이 복된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적인 행위하고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것은 종교적인 절망 가운데 헤매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자 노력하는 인생에게 더 이상 헛된 수고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너희들을 위해 다 내가 이루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다 이루었다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포적인 내용에는 짧은 시간에 할 수 없는 많은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이곳에 나온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을 보면서 우술초가 무엇인지, 또 몰약이 무엇인지, 식초가 무엇인지, 또 휘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내용들을 섭렵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고 정말로 구약의 대언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시다. 1.1획도 전혀 오차가 없이 완벽하게 이루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조건을 끝마쳐 버리신 완벽한 하나님으로서의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28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 오전 6시에 빌라도에게 송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달리십니다. 못 박혀 달리십니다. 그리고 6시간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6시간 동안 이제 달려 계시니죠. 그래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마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7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7가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신 말씀이 같이 매달려 있는 이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신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기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신 말씀처럼 내가 목마르다 인간의 고통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마지막 말로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7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이제 그 순간에 이르렀을 때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셨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식이 또렷하셨습니다.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대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1.1획도 빠짐없이 성취된 것을 아시고 그 다음 성취되기 위해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보십시오.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적으로서도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목이 마르셨습니다. 또 그 말씀은 이 성경 기록의 시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시편 22편 15절에 보면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니 얼마나 목이 마르셨던지 혀가 침이 다 말라버려서 턱에 붙었다. 이렇게 시편에서 대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시편 69편 21절을 보면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성경 기록을 성취하기 위해서 실제로 목마른 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식초를 먹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9절에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그래서 성경 기록에 시편 69편 21절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왜 식초를 담는 그릇이 있었을까? 왜 우슬초가 있었을까?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여기에는 번역상에 개역성경은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식초 대신에 신포도주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차이입니다. 신포도주로 적어 놓으시면 번역을 했다면 우리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마시게 된 것이죠.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식초로 번역을 했습니다. 두 성경은 번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문제가 되시냐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29절 보시면 나옵니다. 물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주의 만찬식을 거행하시면서 이 잔을 들고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제자들과 함께 포도즙을 마실 때까지는 마시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스스로 운명하시기 전에 포도주를 마셔버린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거짓말을 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바르게 식초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왜 신포도주와 식초로 번역이 될까요? 자, 식초는 원래 어원이 프랑스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말로 어원이 신맛이 나는 포도주 이런 뜻입니다. 식초의 어원 그 자체가 신맛이 나는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식초를 신포도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초가 포도주로만 만들지를 않습니다. 곡물이라든지 과일류는 다 식초의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홍초 아시잖아요. 미인들은 홍초를 즐겨 먹으신다 이런 것처럼. 또 석류로 만든 식초가 있습니다. 요즘에 뭐 바나나 식초, 쌀 식초, 감 식초. 그래서 모든 곡물과 과일의 원료가 식초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말만 신 맛을 나는 포도주라는 뜻에서 식초라는 뜻이 왔지, 그 식초를 구성하는 재료는 포도로 아닌 다른 원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신포도주로 번역을 하지 않고 식초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왜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담았냐? 이제 우슬초는 가지가 많고 꽃다발을 맺는 줄기에 털이 많아 물을 잘 흡수한다고 합니다. 이 가지에 털이 많아가지고 물에 대면 물을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높이가 약 1m 정도 되고, 이 약재의 형상이 우슬, 이렇게 소우자, 무릎 슬자, 소의 무릎과 같은 형상으로 되어 있다 해서 우슬초라는 표현을 씁니다. 관절염 치료제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우슬초를 자주 사용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가지고 문 임방과 양 문설주에 바르게 합니다. 또 정결례를 행할 때 물에 적셔서 사용을 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 예수님도 우슬초에 식초를 담아 입에 대셨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구약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우슬초를 사용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도 우슬초가 사용이 되었다. 정결례에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말씀을 우리가 식초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그 십자가 전에 마태복음 우리 27장 34절 보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하냐면 27장 34절을 보면 그들이 쓸개를 섞은 식초를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그분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려 하지 아니하시더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들이 쓸개를 섞은 식초를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려 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보면 쓸개를 섞은 식초라고 나옵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자, 보시면 식초는 제가 주석가들의 많은 책들을 찾아보니까 대부분이 여기서 말한 쓸개 섞은 식초는 진통작용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 69편 21절을 보면 부정적인 경향으로 말을 합니다. 목마를 때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것은 진통 효과를 노린 게 아니죠. 예수님의 고통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준 행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쓸개를 섞은 식초가 진통 효과가 아니고 사람의 감각을 더 뚜렷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식초의 작용 중에. 우리 가끔
산에 올라갈 때 과거에 아마 여기 보시면 맥주 마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산에 올라갈 때 물을 마시지 않고 맥주를 마시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 순간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지만 입이 더 타버립니다. 많이 경험해 보시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많은 경험이 계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식초를 주는 것은 자비를 베푼 게 아니고 그 순간만 목마름을 면하게 하지 더 고통을 주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식초가 루키서 2장을 보면 빵을 식초에 적셔서 먹는 빵의 맛을 내게 하게끔 몸이 건조한 맛을 만나게끔 하는 원료도 사용되지만 잠언서에 보면 부정적인 말로 표현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마가복음 15장 23절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달리실 때 그들이 몰약을 섞은 포도즙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으나 그분께서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운명하시기 전에 식초를 마시고 운명하시기 그보다 훨씬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몰약을 섞은 포도즙을 주어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몰약을 섞은 포도즙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쓸개를 섞은 식초가 나오고 몰약을 섞은 포도즙이 나와서 이 두 말이 틀리기 때문에 물론 개역 성경은 둘 다 포도주로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둘 나눠놨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쓸개즙을 예수님께서 맛을 보게 된 것이죠. 시편 69편 20편 말씀처럼. 그럼 몰약을 섞은 포도즙이 뭐냐면 이 몰약은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마취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약이란 말은 쓴맛에서 유래됐다, 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몰약을 섞은 포도즙이란 말은 몰약의 진통 효과를 쓰기 때문에 포도즙이 완화시킨다. 이렇게 의미가 해석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몰약이 방부 제거, 또 발효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포도의 발효를 억제하기 위해서 몰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몰약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향신료로 사용이 되고. 근데 왜 지금 십자가에 막 달리신 예수님께 이런 몰약을 섞은 포도즙을 드리려고 했을까? 그래서 이제 합당한 해석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돈 많으신 분이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몰약을 섞은 포도즙을 들여서 마시게 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첫째, 우리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셔야 됩니다. 마치 십자가 고통을 무슨 마약으로 마취돼서 고통을 견뎌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즙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포도에서 난 것을 아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마시지 않겠다 말씀하셨으므로 마시지 않으신 겁니다. 거절하신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해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냥 포도 주면 어쩌고 식초면 어쩌냐 이 개념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시지 않으셔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자, 오늘의 말씀인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이 구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모든 예언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이루어진 걸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목이 마르셨습니다. 목이 마르시고 혀가 턱에 붙으셨습니다. 이분에게 자비를 베풀려면 물을 들으셔야죠. 하지만 그들은 물 대신에 식초를 드렸습니다. 잠시 죽이시고 남은 힘으로 다 이루었다.
크게 외치신 겁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께 순종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숨을 거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자신의 대언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요구 조건이 다 성취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조건이 다 만족되었다. 예수님을 통한 율법의 의가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통한 죄의 대가가, 속전의 대가가 다 값을 치루어졌다.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 이루었다. 이 복음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를 요구하십니까? 구원받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끝마침,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대언자들과 율법을 피하러 왔냐? 아니다. 나는 성취하러 왔다. 대언자들 글과 율법의 일점율에게 빠짐없이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다 완성을 이루시고 선포한 말씀이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외에 더 다른 조건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된 소식입니까? 자, 우리가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이 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표현됐는가 마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6시가 되면 이 6시는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는 사도 요한과 달리 유대인의 시간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6시는 오후 3시입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어 9시까지 있더라. 6시는 오전 9시고 9시가 오후 3시입니다. 9시에,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곁에 섰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 보라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하니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식초에 가득 적셔 갈대에 달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며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리는지 우리가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다 이루었다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자 38절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니라. 그분을 마주보며 서있던 백부장이 그분께서 이같이 외치시고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이르되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 형벌을 받은 죄인들은 모두가 다 인생을 저주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사회를 저주하고 십자가를 못 박은 형벌자들을 저주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악담을 퍼부어서 혀를 자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남의 탓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광경을 본 백부장은 이분은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이 사람의 고백이, 이방인의 고백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제시를 합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자,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급적이면 유대인의 생활 배경에 대해서 책을 많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유대인의 생활 방식, 성경은 무엇인지 한번 책들을 살펴보십시오. 이런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습득은 다른 책으로부터 얻어야 됩니다. 보시면 책 중에 박팜에서 보는 복음서의 유대적 배경,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연구하시는 장제일 이분의 책을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휘장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 있었던 휘장의 두께는 손바닥 넓이 정도 된다. 아마 아이 손바닥은 좀 작을 수 있겠지만 9.34cm 정도. 아마 이 정도 되죠. 두께입니다. 그리고 휘장은 24개의 실로 꼬여진 줄 72개를 모아서 엮었다고 합니다. 24개의 실로 꼬아가지고 이게 72개로 다시 엮었다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 중에 아마 어렸을 때 새끼 꼬신 분이 계실 겁니다. 세 줄로 열심히 꼬잖아요. 꼬면 그게 단단하니까. 근데 지금 72개로 꼬아버리면 얼마나 짱짱하겠습니까? 단단하죠. 그러면 이 휘장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는 이제 이런 문헌의 고찰과 이런 배경을 모르면 상상을 믿게 됩니다. 한 커튼 정도 될까? 좀 더 크겠지? 커튼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께만 해도 커튼보다 더 두껍죠. 그럼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길이가 무려 22.4m입니다. 22.4m면 지금 아마 7, 8층 높이 될 것 같아요. 엄청난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넓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거의 반틈인 11.2m다. 휘장이 도저히 이것은 찢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연적으로 찢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을 옮기려면 300명의 제사장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1년에 2번 제작을 하는데 그럼 값이 어느 정도 되냐? 이게 휘장 가격이 2만 80디나르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가 20디나르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우리 지금 현세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면 제가 얼른 송아지 한 마리 값을 한번 보니까 약 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의 1000배 정도 되니까 20억 정도 됩니다. 휘장 가격이. 1년에 2차례 정도, 2차례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만한 크기와 그만한 두께를 가진 그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져 버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조건을 다 만족하시고 이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을 다 허물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막혀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둘로 쪼개져 버려서 새롭고 살아있는 그 길을 통해 어느 때고 돕는 은혜를 따라 지금 이 순간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게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우리의 담대함은 나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피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휘장에는 그룹이 새겨져 있습니다. 휘장에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덴 동산의 동편에 그룹들과 칼을 두르게 하시고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셔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휘장에 있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걸 둘로 쪼개져 버렸다는 것은 이 그룹이 더 이상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생명나무에 가는 그 길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렇게 막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휘장이 찍힌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일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새 상속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만찬식을 거할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 16절에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서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리니, 우리 예수님은 상속 언약을 맺기 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언약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옛 언약으로 불리우는 첫째 언약이 있고, 둘째 언약은 새 언약, 또 상속 언약으로 불리웁니다. 상속 언약이라는 개념은 상속해 줄 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언을 남기잖아요. 또 상속 재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상속을 주려고 하신 분이 죽으셔야 상속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그 상속 언약을 우리가 받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피를 흘려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4장, 5장을 보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는 저주받은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려고 오셨다. 그래서 이 새 상속 언약에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11조를 요구한다든지, 지금 이 순간에 안식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은 불법입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왜? 율법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끝마치셨기 때문에. 어떻게 명백한 성경을 보고 거기에 거부감을 느낄까요? 11조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11조에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3가지 이상입니다. 그걸 다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처럼 봉급의 11조, 이런 건 11조가 아닙니다. 또 온전히 지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 봉급을 낼 때 여러분 선물 받은 거 11조 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았으면 그 10분의 1 내야 되지 않습니까?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11조 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안식일 지키는 거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안식일 거룩히 지켰다는 것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지요. 안식일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지 이방인은 우리에게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일을 요구한다든지 11조를 요구한다든지, 11조는 성전 제도가 있었던 이스라엘 구약의 레위를 위해 바치는 11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안다면 오늘날의 율법을 지키겠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의롭게 여긴다고 하면 성경에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켜라.
할례를 받아 의롭게 된 자는 율법의 조항 모두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안식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 하면 나머지 612가지 조항을 다 지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교가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공로에 뭘 더한다든지 예수님의 공로에 나의 행위를 더한다든지 종교적인 무슨 규례를 더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 뭘 더하겠다. 예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나머지를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완전하게 단 한 번 영원히 끝장내기 위해 오셨던 겁니다. 더 이상 2000년 전에 해주신 예수님의 공로에 나의 공로를 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공로를 더하는 그런 율법을 가르치는 자는 저주받을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분이 납니까? 여러분은 어느 때 화가 납니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대우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분이 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에 뭘 더하겠다고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 사도 바울처럼 저건 저주받을 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훼손당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묵과할 수 있습니다. 무죄 가운데 그럴 수 있습니다. 11조 내면서 물론 우린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위해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뜻입니다. 그것 갖고 그보다 더 못 내면서 지탄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더 내야죠. 더 헌금을 충실히 내야 됩니다. 하지만 11조를 법으로 내세워서 이걸 하면 하나님께 복받고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구약의 율법을 들이대는 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종교하고 복음은 다른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한들 저는 안식 그 하루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할 수 없는 내 마음으로 내 머리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다 만천하에 공개된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얼굴을 들고 다닐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을 다 이렇게 드러내버린다면. 그런데 어떻게 감히 거룩하게 안식을 지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족을 저는 침적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늘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저의 구세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반복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각인된 하나님 상은 어떤 겁니까?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 자칫 나에게 공로를 돌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마음이 선해서 예수님 믿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려면 이렇게 해야지. 내 공로를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눈에 선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또 노력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내 의를 첨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 자신도 그러고 인간의 본성이 교만하고 자기 만족심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도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그냥 자기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내 자랑.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 자랑거리는 없다. 만약에 우리가 자랑거리라면 예수님이 선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인생의 지표가 되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짧고 강력한 단 한마디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 복음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열매가 드러나는 겁니다. 열매가 드러나서 이제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겠다. 나를 위해 모든 대가를 치르셨는데 나는 예수님 위해 무엇을 할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분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에 나는 어떤 생활을 해야 할까? 바르게 살아야겠다. 이전처럼 방탕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내 부인을 더 사랑해야겠다. 내가 더 자녀를 사랑해야겠다. 남편을 더 섬겨야겠다. 학생이라면 더 성실히 살아야겠다. 교회에서 좀 본이 되는 소리를 해야겠다. 이전에 너무 말투가 거칠고 막말을 했다면 좀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겠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게 점차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속 언약을 맺으시게 오시고 그걸 다 이루셨습니다. 이 두 번째 새 상속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으로 불리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다 이루어 놓고 그냥 문서를 주면서 너는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첫째 언약은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 조항을 다 지켜라. 그런데 인간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율법을 잘 지켜서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율법이 증명한 것이 모든 사람이 율법의 만족을 이루지 못해서 다 정죄 안에 가두어 저주 아래 놓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은 우리 예수님이 그 저주를 내가 한 몸에 다 받겠다.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치러주겠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봐 두려워 들어갔던 그 지성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갈라져 버렸습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는 곳인데 지성소에 거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그 은혜의 왕자에 이래 예수님의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아마 이 예수님의 공로가 배가 됐을 겁니다. 그 성전의 두려움과 지성소의 엄습함, 하나님의 권능과 지존함과 경외감을 안다면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에게 더 큰 배가 되었을 겁니다.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니.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믿지 않고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